기상학자들 말로는 대도시를 덮는 안개는 대략 머그컵 한 잔 미만의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적은 물이 도시 전체를 자욱하게 뒤덮으면 때로는 도시의 기능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염려, 근심이라는 것이 바로 도시를 덮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것 하나도 없겠네. 보통 사람들의 걱정은 40% 정도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그리고 30% 정도가 바뀔 수 없는 과거에 관한 것이고, 또 12% 정도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관련된 것이고, 10% 정도는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는 건강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근심 걱정거리가 될 만한 것은 8% 정도다.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8% 정도 되는 그 염려, 근심이 우리 생애 전체를, 또 우리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마치 도시를 덮은 안개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암 환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암으로 고생하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암으로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암에 걸려 죽을지 모른다고 30년 넘게 걱정하다가 그 스트레스로 심장병에 걸려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염려에 관한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염려라는 이 주제는 이미 다루었던 산상순의 여러 말씀들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서술된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염려가 우리의 삶에 아주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 주제에 관해서 예수님 역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 맨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24절에 있는 말씀과 이 단락의 이야기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아래에 두기로 결심했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의 대상은 대단히 광범위한 감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염려라는 것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염려가 갖고 있는 특성은 불길한 느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우리의 불길한 느낌, 이것을 염려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염려를 나타내는 메림나오라는 헬라어는 산상수훈에 대한 아주 특별한 감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6번 등장하는데, 이 염려는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 아주 불안한 염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느낌, 불길한 느낌,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 이것을 염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각도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염려라는 말이 나오면 불안함, 불길함, 이런 느낌과 이 낱말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주 무모한 방종과 삶의 부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그러면 놀고 먹어도 된다는 얘기구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말.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미리 생각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불길한 느낌을 금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예수님이 심각하게 정죄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문제에 관한 오늘 본문의 주요 부분은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25절과 31절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34절에서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2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려를 정죄하는 확고한 말씀을 본문에서 3번이나 하신 것입니다. 한 번만 말하면 그저 단순하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지나가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되풀이해서 말했다면 예수님이 이것을 참으로 심각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그렇게 꾸짖고 계시는가? 25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4절에서는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가지 사항이
걱정거리로 등장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음식. 무엇을 입을까? 옷. 내일 어떻게 될까? 미래. 음식과 옷과 미래. 이것이 불안 문제의 주요 영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거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왜 사세요? 먹고 살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에 먹고 사니즘이라는 말이 있죠. 먹고 사니즘. 먹고 사는 이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되어서 거기에 평생을 걸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이즘을 붙여가지고 먹고 사니즘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제보다 우선한다. 신자유주의 시장 체제 안에서 경제가 이것이죠.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다. 또 하나, 사람의 몸은 경제활동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경제활동의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것은 사람을 하나의 자원으로 보는 우리 시대의 이 악한 사조를 현저하게 뒤집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즘도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교육부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였던 적이 있죠. 지금 바뀌었나요, 장로님?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입니까? 사람을 그냥 자원의 일부로 보는 이런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사람의 목숨이 경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니까 좀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 아주 타당한 이유로 염려, 걱정에 대한 그분의 꾸짖음을 정리하셨습니다. 우선 6장 25절을 보면 이 염려가 욕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우리 육체의 삶, 이것과 염려, 근심이 관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염려는 주로 육신의 일과 관련이 있어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현저히 낮습니다. 삶의 육적인 면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염려거리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불안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염려는 공중의 새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분이 그것들을 잘 돌보신다는 사실을 있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불안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몰라? 그런 얘기죠. 그것도 모르겠어? 너희들이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다는 거 모르겠어? 가치가 뒤집히면 불안하게 됩니다. 오늘날 좀 지나친 환경운동가나 동물 권리 운동가들은 인간을 동물과 환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개는 땅에서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는 것이다. 그런 말. 또 하나, 불안은 무익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 한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인간의 수명 1시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말입니다. 염려 걱정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냐? 염려 걱정해서 키를 크게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걱정해봤자 그거 무익한 것이다. 그 무익한 일에 시간을 쓰고 마음을 쏟는 것,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안과 걱정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에 암 환자 많으니까 나도 혹시 그걸로 죽는 거 아니요? 이걸로 30년 염려하다가 스트레스로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또 한 가지는 불안 자체가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두려움. 28절을 보면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하물며 너희에게 입히지 않겠느냐? 불안은 마땅히 입을 옷이 없음을 너무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걱정입니다. 가난해서 사입으로 옷이 없는 사람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도 옷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명품을 걸칠 수 있을까? 먹을 것이 많은 사람도 걱정을 해요. 먹을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들의 꽃을 더 잘 입히신다는 사실을 일깨우심으로 이러한 염려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꾸짖으십니다. 또 하나, 불안은 그것이 곧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당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불안은 악한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족하다. 걱정이나 근심은 우리 안에 더 나은 성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이라는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잠깐씩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불안은 하나님과 달리 유한합니다. 그러기에 그 유한한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유한자인 피조물은 무한자인 하나님께서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한자인 하나님이 훨씬 더 낫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을 치료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 33절, 3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읽고 갈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요약하면 우리는 하루밖에 못 산다 그런 말. 오늘 하루밖에 못 사는 거예요. 또 내일 하루가 주어지면 그날 하루밖에 못 사는 거예요. 주어진 그 하루 다음에 내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을 염려했는데 오늘 종일 내일 일을 염려했어요. 염려하느라고 일을 못했어요. 오늘 밤 내가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다면 그 이중으로 손해 아니냐 그 말이지. 오지도 않을 내일을 가지고 염려했던 게 억울하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것을 피해가려면 방법이 있다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3절, 34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치료법이 최선이며 우리의 염려 근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주게 될 것입니다.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일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어떤 길을 추구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의 규칙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걱정할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뭐 하려고 21세기 한반도 남쪽 전라도 땅 거기에 나를 살게 하시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라는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다가 그분 앞으로 다시 오라는 뜻인가? 이것을 더 깊이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양반은 나를 전주열린문교회라는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다 놓으셨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걸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다른 사소한 일로 염려할 시간이 없다. 그런 말. 또 하나는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됩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느라 바쁜 사람은 근심 걱정거리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그것 자체는 굉장히 순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먼저 추구해라. 그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은 최고의 순결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은 우리의 불안을 약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이 치료제가 작동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그 일을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앞선다면 이 추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면 많은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려면 영적인 것이 먼저 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해결되어 갈 것이다. 올바른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걱정했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열심히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밖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이슬만 마시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뜻을 이루는데 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 뜻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참으로 위대한 약속이지만 오늘날 그런 자세로 삶을 꾸려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하고 확인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내일은 없다는 겁니다. 내일이 꼭 온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가를 안 알려주실까?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얼로 죽을 거다. 이렇게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 하루하루가 지옥일 겁니다. 하루 자고 나면 또 하루 다가왔네.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싶으면 진짜로 그냥 좌불안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좋은 것, 몰라도 좋을 것은 안 알려주신,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내일이 오리라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품고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신 한 날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든 헌신하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구나, 이렇게 기쁘게 회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 오늘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교회당으로 이렇게 걸어오면서 저 식당 옆에서 이제 외식산업으로 꺾는 그 길가에 이렇게 오는데, 옛날 이 골프장 자리에 이팝나무가 빽빽히 심어져 있고 그 밑에 금계국과 망초가 무리를 이루어서 쫙 피어 있는데 얼마나 황홀하게 예뻤는지 모릅니다.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았던 땅에서 어쩌면 저렇게 예쁜 꽃들이 다 올라왔을까. 또 몇 걸음 걸어서 우리 교회당 화단 쪽으로 오다가 보리수 열매 몇 개 다 잡수면서 땅속에서 어쩌면 이렇게 향기로운 것들이, 이 아름다운 빛깔의 열매가 솟아나왔을까. 우리 아버지 멋쟁이 이러고 교회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들풀과 나무, 그 나뭇가지에서 노래하는 새들, 이것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일깨우는 중요한 소재들입니다. 불 한 포기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대자연의 교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많은 꽃들을 가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몫이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염려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몫이다. 염려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고 불쾌한 것에 대한 신뢰이며 재앙에 대한 확신이고 패배에 대한 믿음입니다. 염려는 내일의 구름을 오늘의 햇빛 위로 끌어오는 것이며 어제의 문제로 내일의 기회를 흔들기 위해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것이 염려입니다. 조지 물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걱정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30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 들풀 한 포기도 아버지 하나님이 가꾸시는데 그렇게 예쁘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겠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분명한 자부심으로 염려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다시 추스리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세월 염려하고 근심하며 허비한 세월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생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주님의 이 분명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힘차게 이 광야길을 행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